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은혜한인교회 전도폭발국을 섬기고 있는 이민 전도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12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폭발 2단계 수업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이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1단계를 마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도폭발이라는 이 사역이 훈련이 여느 성경 공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야만 가능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2단계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가 넘치시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일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직접 대면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과 우리 제목을 좀 살펴볼게요. 제목을 살펴보면 훈련자로 세우기입니다. 1단계 훈련 과정을 마치신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 훈련을 받으시면서 좀 더 확실한 훈련자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2단계 훈련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또 훈련자로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준훈련자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훈련받아서 또 3단계 때 훈련자가 되시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전도폭발의 룰이지만 또 1단계 과정 훌륭하게 잘 마치셨고요. 그리고 훈련자를 감당하실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에는 바로 2단계 때 또 훈련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2단계 수업은 훈련자로서 준비되고 또 활용되는데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익히시고 무엇보다도 멋지고 능력 있는 훈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단계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이 훈련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훈련자들이 자기 훈련생들을 효과적으로 준비시켜 영혼을 건지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 두 번째, 훈련자들이 훈련생들과 세신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 세 번째, 훈련자들이 지역교회 전도폭발 사역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전도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 네 번째, 훈련자들이 현장 전도와 지역교회 안에서 전도 사역과 관련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무장시킨다. 다섯 번째, 훈련자들이 전도폭발 사역을 지역적으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확대시켜 나가는 일을 도울 수 있도록 무장시킨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뭐죠? 무장시킨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도폭발 사역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전도폭발 사역은 바로 무장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장되시는 거고요. 또 훈련생들이 무장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목표를 보면 훈련생들을 영혼을 건지는 자로 세울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걸 도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무장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장되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2단계 훈련의 목표가 여러분들 확실히 세워지셨다면 이제 우리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단계 사역을 이제 훈련을 시작할 텐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점검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전도폭발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1단계를 마치셨고요. 2단계를 또 도전을 하셨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열정과 도전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전도 폭발을 위한 내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과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 폭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장사역입니다. 왜 무장사역이냐면 여러분들 무장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이 먼저 떠오르죠. 그죠? 우리 전투에 나가는 전투에 임하는 우리 군인들의 자세가 어때요? 먼저 저는 군대를 안 갔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군모라 그러나요? 모자 쓰고 그리고 이렇게 전투복 갖추고 총 들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챙기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무장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무장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 폭발은 바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정말 전쟁으로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장이 되셔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백전백패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지 이 사역을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나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공급받은 게 없다면 무엇으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들 계속 성령 충만과 영적인 그런 무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팔 훈련 안에서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 기간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를 생활화하심으로 인해서 또 전도팔 훈련이 시작됐을 때 훈련생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선하게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2단계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잘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전도 폭발은 뭐예요? 의사소통이죠. 혼자서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도는 3자 간의 대화라고 해요. 어떤 게 있죠? 먼저 전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대상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 현장에 함께 하시는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3자 간의 대화예요.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을 하시려면 이제 먼저 저희가 선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제일 첫 번째로 복음 제시를 암송을 완벽하게 하시는 게 선행되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1단계 때 여러분들 참 힘들게 외우셨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또 연습하시면서 이제 2단계 훈련자로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복음 제시 암송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추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비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굳어 있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소를 띠셔야 돼요. 복음을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것잖아요. 저희는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복음은 참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되겠죠. 또 혹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잔치 그런 집에 갔어요. 그런데 가서 어떻게 그렇게 칠순을 맞이하셨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나요? 상황에? 맞지 않죠. 그죠? 저희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소를 띠시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답게 그런 태도를 갖추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전도팔 복음 제시 중에 예화가 있습니다. 예화는 말 그대로 이야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개요나 성경 구절 하듯이 딱딱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예화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될 거예요. 특히 우리 전도폭발 복음 제시 중에 죄를 기록한 책 예화가 있죠. 그죠? 그 예화를 기록할 때는 저희가 시선 처리도 하고요. 이렇게 막 동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이 제스처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혀주지 않으면 막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화에 맞는 제스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대화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도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셔놓고 여러분들 가만히 이렇게 계시거나 아니면 시선을 이렇게 딴 데로 돌리거나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 왜 질문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전할 복음에 대한 신뢰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들 반응도 해주시고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아 그러시군요 하고 우리 추임새라 그러죠?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들 방해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선을 다른 데다 둔다던가 아니면 이제 괜히 옆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막 가방을 뒤진다거나 이렇게 뭐 컵을 만지작거린다거나 이런 이제 불필요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선을 그쪽에 갖다 두고 다른 행동을 하시면 그 전도 대상자도 거기에 따라 시선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선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분을 이렇게 집중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멋쩍어서 아니면 내가 복음 암기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속으로 염려가 돼서 자꾸 시선을 먼 하늘에 둔다던가 이제 그러면 굉장히 산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시선을 반드시 전도 대상자에게 맞추시고요. 그렇다고 눈을 쏘아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시선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음 제시가 사실은 상당히 길죠. 처음부터 서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즉석 양육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전하실 때 아주 그냥 이렇게 책을 읽듯이 단조로운 억양으로 하시면 나중에는 이 전도 대상자 눈이 막 흐려져요.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참 하다 보면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절대 국어책 읽듯이 단조로운 억양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게 배우죠. 복음 제시 개요와 성경 구절은 토시 하나 빼지 말고 하세요라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토시 하나 틀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긴장이 되니까 아주 딱딱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답답하고 좀 대화하는 것 같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전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억양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높낮이를 좀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집중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막 하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전도 대상자가 자꾸 이렇게 눈이 흐려진다거나 집중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올 때는 조금 오바를 합니다. 어쩔 때는 그래서요 하고 이렇게 박수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화할 때 동작을 좀 크게 해요. 제가 모션을 크게 해서 자꾸 거기를 볼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론 지금은 2단계 하다 보면 복음 암송한 것만 똑바로 전하기도 힘든데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조심하셔야 될 건 아주 단조롭게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야기하듯이 우리 대화입니다. 의사소통이에요. 예,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갈 때 너무 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가벼운 차림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양복 입고 넥타이 꽉 목까지 메고 큰 성경책 메고 이렇게 가면 전도 대상자가 벌써 거기서부터 거부감이 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양복 차림은 하지 말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자켓을 거치신다면 넥타이는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분들 뭐 여름에 덥다고 이렇게 막 소매 없는 옷을 입는다거나 뭐 반바지 짧은 반바지 아니면 슬리퍼 이런 차림은 좀 어떻게 보면 예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정장을 갖추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가시면 이제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에 대한 신뢰도가 첫인상부터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좀 조심을 하셔서 온전히 복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어요. 준비가 되셨으면 저희가 왜 우리가 계속 이 전도폭발 사역을 2단계, 3단계, 4단계, 또 교사, 강사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대위임령을 내려주셨죠. 바로 문화 명령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라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자칫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가서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헬라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가서가 주동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주동사는 제자 사마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헬라 원문을 번역한 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이게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시키신 명령이 뭐라고요? 가서가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제자 삼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2단계, 3단계 계속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12제자를 부르신 일이었어요. 다른 사역을 먼저 시작하신 게 아니고요. 12제자를 부르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정말 그 제자들을 몸으로 계속 친히 모범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자를 먼저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저희와 영원히 이 땅에 함께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다시 예수로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저희에게 물론 저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러면 그 사역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넘겨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그렇게 열심히 제자와 함께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웠고 또 다른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고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복음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에서 특히 우리 바톤 달리기 있어요. 거기에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바톤을 막 내가 열심히 달려서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죠. 그러면 그 다음 주자는 또 그 바톤을 받아서 또 열심히 달려서 다음 주자에게 넘겨줘요. 마지막으로 그 받은 사람이 끝까지 골대까지 가는 겁니다. 골인까지. 저는 예수님이 바톤을 12제자에게 이렇게 넘겨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받은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넘겼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를 또 삼아서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국어 사전에서 의미하는 제자는요,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 말 그대로 제자란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제자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래요.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사랑하고 또 전도하며 과실을 맺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모든 상황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우리 제자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자,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하죠. 그죠?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 혼자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나 혼자 그냥 주님을 내 나름대로 섬겨. 이러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 소속해서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그리고 그 지역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고 또 다른 성도를 제자로 삼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한 그런 작업을 또 훈련을 받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단계에서는 그런 이 제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우리 2단계 훈련의 목표에도 이미 말씀드렸던 건데요. 바로 1단계 훈련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 2단계 훈련자들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바로 훈련생들을 전도자로 무장시키는 그런 훈련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좀 더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는 기술을 익히도록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1단계 때는 복음 제시 암송에만 너무 급급하셨어요. 그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셨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전하기는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2단계 때는 이미 외운 복음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로 습득하셔서 아주 자연스럽고 보다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런 훈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자들이 자기 훈련생들을 효과적으로 무장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훈련자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 훈련자들이에요. 제가 이제 훈련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기 훈련생들을 계속해서 이제 정말 막 이렇게 격려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확실하게 시키셔야 돼요. 훈련이니까 확실하게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생들의 그런 상황을 좀 이해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훈련생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데 암기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 분들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암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내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런 역할도 해주셔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잘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바쁘신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효과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내셔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아니면 갑자기 훈련 받는 기간 중에 갑자기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혹은 또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여러분들 훈련생들을 이렇게 잘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1단계 때도 여러 강사들이 강의를 하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훈련생을 도와주지는 못해요. 훈련생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훈련자들입니다. 그래서 훈련자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전도 폭발의 꽃은 훈련자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 폭발의 핵심 꽃은 OJT 훈련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니요. 저는 전도 폭발의 꽃이고 핵심은 훈련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훈련자가 없으면 훈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훈련생을 누가 교육시키겠습니까? 이렇게 세미나로 강의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분들과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시고 모든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훈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훈련생을 돕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훈련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전도폭발 수업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을 충실히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 제시, 암송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시고요. 그리고 이 전도폭발 이번 이 기수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전도파 훈련은 여러분들 1단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암송도 어렵고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요. 전도 대상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정말 이렇게 탈락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렇게 막 마음에 낙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분들이 어떤 부담을 가지셨을 때 같이 구체적으로 상의하시면서 또 이렇게 헤쳐나갈 그런 방도도 여러분들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기도도 해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만나셔가지고 또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게 힘든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훈련생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고 했잖아요. 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셨듯이 여러분들도 훈련생들에게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어떤 모범이냐면 저는 이제 훈련이니까 훈련은 어떤 게 중요할까요?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훈련생들에게 시간 지키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시간을 성실하게 잘 지키시고 이 훈련을 잘 참여하는,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우리 훈련생들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전도파 훈련하는 동안에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훈련생들도 그대로 또 이게 힘든 건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도폭발 훈련을 하는 훈련자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셔야 되고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열정이 있고 또 전도팔 사역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복음 암송은 더 철저하게 훈련생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버버버버 하면 훈련생들도 어머 했는데 왜 저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훈련자 말을 좀 이렇게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제 훈련생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저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었고요. 이미 많은 막 이렇게 그 선교 활동과 전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팀이 딱 짜졌는데 저를 굉장히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한테 팀을 짜줬냐고 하면서 그 행정팀에 가서 훈련자 바꿔달라고까지 했대요. 그런데 제가 전도 OJT 현장을 첫 번째 나가서 제가 그분 앞에서 이 제시를 모범을 보였어요. 이 복음 제시 암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제 그분은 저를 보면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충성합니다. 저에게 항상 충성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분 4단계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첫 OJT 나가서 제가 복음 제시 암송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도 대상자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그 훈련생이 끝까지 하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암송하셔서 능숙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훈련 하는 기간 밖에서도 열심히 전도를 생활함으로 인해서 우리 훈련생들에게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팀 대원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분 훈련생들을 관심과 이제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대하셔야 돼요. 많이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관심이 있다. 내가 우리 훈련생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표현을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관심이 있어요. 내가 훈련생에게 관심이 있고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훈련생이 결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도 확인 전화도 안 하시고 그러면 훈련생이 생각하기에 어떻겠습니까? 훈련자는 뭐 상관없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하든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중에 만약에 결석을 했다거나 아니면 결석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전화를 하셔서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고 우리 지난주에 결석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해결 방안도 도와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수업이 만약에 어떤 보충할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직접 만나셔서 그렇게 또 도와주시고 어떤 수업이 있었다고 내용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훈련생들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팀이 짜지면요 제일 먼저 저희가 하라고 팀이 짜지면 제일 먼저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팀들과 함께 뭐 간단한 티타임을 갖는다든가 어떤 식사 시간을 가지라고 저희가 권해드려요. 이거는 물론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제 팀이 짜졌으면 이제 우리가 이번 기스 동안 이렇게 같이 전도파 훈련을 받을 사람이고 제가 훈련자고 이제 이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으면서 친해진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게 여의치 않다면 간단하게 티를 마시면서라도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나의 백그라운드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래서 그분과 자연스러운 친밀한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하셔야 돼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지 전도팔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지금은 좀 어렵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렵기도 하지만 훈련생들과 저는 꼭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서 같이 이렇게 그분의 성향도 파악하고 우리가 또 아니면 전도 OJT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뭔지도 파악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은 정말 어쩔 때는 제가 참 수많은 훈련생이 저를 거쳐갔겠죠. 근데 웬만하면 지금까지 다 연락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굉장히 좋은 가족 같은 그런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팀이 짜졌을 때는 꼭 같이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어떤 경우 우리가 정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분이 세일즈 하시는 분이었는데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그거는 안 되겠죠. 저희가 친교를 하시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나눌 자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친교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팀 대원들, 바로 훈련생들이 낙담할 때가 있어요. 복음 암송을 못해서 낙담할 때도 있고요. 전도 대상자를 구하라는데 전도 대상자 구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낙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경우도 저도 이랬어요 하면서 얘기해 주시면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물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런 후에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는 이제
우리 전도팔 국장님 계시죠? 그죠? 국장님 혹은 저 사역자 아니면 교사들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팀 본부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팀 대원이 교체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혼자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끙끙대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는 훈련자 여러분들이 이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원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훈련자가 이제 훈련자로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역할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거예요.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대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중도에 탈락할 기회가 적어져요. 네, 그래서 서로 왜냐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계속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도폭발 수업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일들은 바로 끊임없이 관심 표명해 주시고 전화하셔야 되고 이제 그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이에요. 또 하나 구체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암송이에요. 복음 제시 암송을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잘 못 외우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만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복음 제시 암송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훈련생들에게 예전에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절대 눈으로 읽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눈으로 수십 번 읽어도 암송 안 됩니다. 암기 안 돼요. 그냥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소리내서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제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파일 드리잖아요. 녹음 파일. 이제 복음 암송된 녹음 파일을 하루에 한 번씩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시고 소리내서 한 번씩 읽으시고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 이제 내가 암송해서 소리내서 읽는 작업은 하루에 30분씩만 하셔도 돼요. 아니요, 난 1시간 할게요. 안 말립니다. 그런데 너무 길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서 몇 시간을 하는 것보다 everyday, 매일 하루에 30분씩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하루에 30분씩 했는데도 안 외워진다? 자, 그러면 2단계 도전해서 또 하시면 되죠. 절대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중요한 거 뭐예요?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무장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셔서 우리 훈련생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역을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폭발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간증문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전도폭발 간증문 작성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은혜 간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도폭발의 간증은 영생 간증이거든요. 우리 비신자들에게 또 혹은 초신자들에게 간증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은혜 간증은 어때요?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끼리 나누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저희 서로 막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또 서로 은혜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전도폭발 간증은 영생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찰나에 그거를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듣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렇게 변했구나. 그러면 그 복음이 뭐지? 라고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게 전도팔 간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도 비신자에게 전하는데 우리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다시 할 거예요. 다음에 우리 간증 만들기에서 할 건데요. 그래서 간증문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자들이 훈련생들의 간증문을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작성하세요라고 교정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장 전도, OJT를 가게 됩니다. 이제 전도 폭발의 핵심 사역이죠. 그죠?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전도를 나가셨을 때 정말 항상 부담이 됩니다. 여러 가지 부담이 되죠. 복음 잘 전할 수 있을까? 전도 대상자가 끝까지 듣고 결신할 수 있을까? 우리 훈련생이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갈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 정말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시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현장 전도, 이제 방문 전도, 이제 그런 도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임상이 쌓이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훈련자로서 이번 2단계를 마치실 때에는 정말 아주 의젓한 능력 있는 훈련자로 거듭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자로 무장되어 갈 수 있도록 이번 전도파 2단계 수업을 통해서 저도 도와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강의는 다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2단계 훈련 발을 떼셨으니까 정말 1단계 목표처럼 훈련생들 잘 무장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누구보다도 멋진 능력 있는 훈련자로 이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